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어루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의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은잔 시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기 위해 시험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 자리에 숨겨서 형제들을 도적의 누명을 씌웁니다. 형들의 1차 애굽 방문 시에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 시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자를 넣어서 형제들을 도적으로 몰아서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만큼 채우고 또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게 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아주 잘 대접하고 양식도 가둬놓고 돈도 잘해놓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의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 마치 형제들이 그 은잔을 훔쳐간 것 같이 일을 꾸밉니다.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마치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친 것처럼 꾸며서 베냐민에 대한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해 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일을 꾸민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다른 이복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았던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며 미워하여서 애굽에 팔았듯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도 미워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평소 베냐민도 미워하고 있었다면 지금 그 증거를 잡을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과거 자기에게 하였듯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아직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베냐민을 미워한다면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베냐민을 없애버릴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전 마지막으로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넣고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나가기 전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쓰던 은자를 왜 훔쳐갔느냐라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직접 너희를 위해서 잔치까지를 베풀어 줬는데 상대방의 친절을 악의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돈도 다시 가져왔거늘 어찌 우리가 주인 집에서 은과 금을 도둑질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진 그 은잔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오니 결단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총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요셉의 총지기가 자료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료에서 그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형들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나이 순대로 자료를 풀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필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통해 꼭 지켜야 하는 베냐민의 자료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형들의 말대로 하면 베냐민은 뭐예요? 죽어야 합니다. 이 순간 형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들은 청지기와의 약속을 근거 삼아서 베냐민만 잡아가고 자신들은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말대로 하면 베냐민만 종이 되고 다른 형제들은 죄가 없다고 했으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이 일은 베냐민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을 질투하고 있다면 자기들끼리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온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옛날처럼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던 것입니다. 형들이 달라졌습니다. 변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슬픔으로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슬픔과 감당하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때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반성하는 그들의 진실한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20년이라는 긴 시간, 자신들을 눌러왔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즉, 베냐민의 죄가 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같이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형들의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옷을 찢는 행동을 취할 만큼의 그들이 저질렀던 행동에 대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시험에 패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의 요셉을 팔았던 때와는 다르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반응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또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복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옷을 찢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요셉의 형제들 같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베냐민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대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